오늘 저는 겸손한 다니엘 선교사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주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따라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스크린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명하고 유능했던 젊은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로 새들을 잘못 만나서 한탄하고 자신의 상황을 염려 걱정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볼수록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에 참 포로로 끌려가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그 시대에 참 총명했던, 그리고 신앙이 출중했던 그런 한 다니엘을 젊은 청년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다니엘서가 공개되는 그 바벨론의 격동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런 신앙, 또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그 시대의 다니엘의 정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살아가시는 그런 세대와 섭수한 면이 많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는 그런 세대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도전을 받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때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진리가 비진리로 가려져 있는 세대였습니다. 오히려 비진리로 살아가기에 편했던 세대였죠. 여러분, 오히려 비진리 가운데 살 때, 비진리로 합류해서 살 때 어떻게 보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비진리와 또 하나님 비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은 세대, 즉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세대,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럴 때의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짝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마 어느덧 익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또렷한 거예요. 이 비진리로만 무조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 주위에 있는 그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죄를 눈을 못 뜨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의 부모의 죄오리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땅에다가 흙을 이기셔서 그 눈먼 소경에게 눈을 진흙으로 바른 후에 저기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못 보는 상태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눈을 씻을 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1분이라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원래부터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눈을 떴으니 얼마나 황홀경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할 정도였겠죠. 그러나 눈을 뜸에 그런 어떤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이 현실은 눈을 뜨고 난 현실은 또 비진리, 즉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사실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모세와 바리새인들이 그 젊은 청년에게 가서도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한 걸 분명히 알지만 그 어머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도대체 어쩐 일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당신 아들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 가슴을 싹 저리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에게 직접 가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거 외에는 더 아는 것도 없고 그저 이것이 내가 아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못해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내 아들이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주위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답변하는 것을 피하고 그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공동체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정말 저희 이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바깥으로 저희들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이 스토리를 이 성경적인 얘기대로 살아간다는 건 아마 이 시대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 대충 숨기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크게 득볼 일이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외로운 신앙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 사람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나만 크리스천인데 특히 식사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식사기도하면 나만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니까 이 식사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면서 작게는 그것도 시작돼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나타내는 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좁은 길이 뭔가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좁은 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협착한 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착하다, narrow,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협착한 길, 좁은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 좁은 길? 무슨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가요. 다니엘은 젊은이였으니 그 길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은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시대가 저 사람의 똑똑함을 봐주지 못했어요. 호로로 끌려가는 저 모습이에요. 친구들하고 가서 또 뭘 했어요? 환관이 뭔지 아시죠? 똑똑한 것이 죄가 돼서 똑똑한 사람은 바벨론 왕의 근처에다 갖다 가까이 두고 뭘 해? 환관장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똑똑한 사람 옆에 두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왕녀들, 후궁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킬까봐 환관들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기능을 모두 다 정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오직 왕만 섬기는 그게 환관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로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나도 이런 세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정말 제가 이게 좀 막말로 얘기해 환장하는 일이에요. 환장하는 일입니다. 이거 내가 왜 이때 태어났나.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쳐다보는데 다니엘에게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역시 성경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묘사해놨겠지. 성경이니까 다니엘의 저 속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게 써놨다고 얘기를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시대의 그 아픔 때문에 이 다니엘의 혹은 이 다니엘이 이 평소에 그냥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주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가득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이런 삶을 살지만 기독교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지만 내가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내면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러면서도 오늘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런 뜨뜻함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고통과 그 힘듦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한국에 있으면요 이미 정해진 대로 다 나가고 정해진 대로 좋은 직장, 여러분 여기 올 정도면 직장 괜찮아. 한국에서 정말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할 일들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이곳에서 공부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가진 고생, 가진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하고 가진 모욕을 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일 그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있을 때 그건 잘 나가고 그렇게 완전히 확고되게 완전히 인정되어진 그 길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절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유니크하게 정말 특출나게 이곳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맛을 볼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의 저 삶하고 우리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공부하러 가시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그 어르신들은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 있죠? 그분한테 한번 여러분 가셔서 한번 봐요. 이분이 딱 들어가서 소주 한 잔 딱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그 속에 있는 말이 막 본물처럼 터지는지 몰라요. 막 터지면서 뭐냐면 내가 왕년이란 말이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고 하고 근데 여기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형편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왕년에 잘 나가신 분 여기 와서 초라하게 응?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잘 왔나 이런 분들 그래서 시대를 한탄하고 내가 여기 온 거 잘못했다.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중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중에서 이 다니엘은요 이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이 자매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못 가진 것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이것을 못 봤을 텐데, 내가 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 환상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 그 시대에 일어날, 그 제국이 일어날 그것을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못 본 것을 보게 된 오늘의 바빌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요. 그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면서 내가 여기 와서 꾸짖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와서 시대가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 내가 이런 모습을 당했다, 이것으로 한탄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오히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신다면 차라리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못 본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던 시몬이 차라리 못 잡았던 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난 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잡게 되는 그 모습은 차라리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축복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았더라면 자기는 여전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분이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과거에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힘들다. 아멘 좀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십시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상 특수 체질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 다니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겸손한 다니엘 선교사.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 여기 제가 설교에 쓴 것처럼 첫 번째, 다니엘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낮은 자존감이나 유약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야망이 부족하고 자신의 장점과 성과를 마치 나타내는 데 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 있죠? 여러분, 누굴 만나잖아요. 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이걸 갖다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성경에서 이걸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겸손하면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이걸 갖다 따로 바로 열등감. 이 열등감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특히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자존감이 낮아 있어가지고 열등의식으로 꽉 쌓이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컴피티션에서 항상 눌려있고, 항상 나는 늘 못해.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죠, 왜? 이런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 교만도 겸손함이 아니고 너무 자기를 막 내리는 것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이 성경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 그냥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여러분이 자존감 살려주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나야말로 못난 사람이 없다. 나야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야말로 알주변도 없다. 나야말로 센스도 없다. 나야말로 그런 분들 있죠, 여기 아마. 그래서 뭘 하라면 성가대에 하라면 나는 노래를 못해요. 근데 노래방 가보세요. 끝내 죽겠네요. 노래 못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나 노래 못해. 그런데 한번
제가 누가 노래 잘하는지 그래서 잘 알죠. 왜요? 자기가 항상 자존감이 낮아요.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성경에서 겸손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 뭐예요? 겸손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서 겸손을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겸손이 뭐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힘을 얻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드디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에서 안 좋고 싸우고 막 이럴 때 상처받고 이럴 때 진정한 치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그럼 뭘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겸손해지고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격동하시고 어떤 무엇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과 불평과 막 극한 그 분노가 여러분 안에 막 있는 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거래요. 자기는 하나님이었대요. 본인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거를 여기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왜 그래요? 여기서 우리 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사람과 같이 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으로 즉각적으로 받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요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는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결국은 동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동기가 없이 거룩한 동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열등의식이고 자기 비하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동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뭘 좋은 일인데 저렇게 죽기까지 저렇게 하셨나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지금 주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안식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내가 당신 때문에 죽지 않겠어. 내가 이길래 네가 이길래. 이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거든.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지금 혹시 갈등이 많으시는 분?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그러니까 내 뜻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포스하게 되고 포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앞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A. 브로큰이 돼버리는, 끊어버리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못 주무시죠.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왜 그 사람, 그리고 차라리 내가 좀 괘씸한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을 계속 삐져.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한 것만 또 생각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되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에 들어가면 내가 잘한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거는 위로토는 성품이지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타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는다는 것은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있는 마음을 갖다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같이 오신 분 중에서 싸우고 지금도 누구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수록 눈물이 팍 터지고. 저는요, 어떤 분이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어떤 형태는 너무 반가워서 울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로 만나서 하면 눈에서 핏기가 들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눈에서요, 핏기가 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막 분노를 하는데 그 가슴에서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방법이 있다 여기.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너에게 무릎을 꿇게 해줍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시나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리월드예요. 안식 참 편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아픔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렇게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이것이 같다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신데 자기 땅에 오는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다고 하면서 말씀,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이 뭡니까? 발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차시고, 그렇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배에다 물을 갖다가 놓고 제자들이 발 내라. 내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수건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쓰시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을 이렇게 싫어요. 안 돼요, 내 발. 이렇게 했죠. 이거는 성경이 안 나타나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발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뒤를 쫙 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못 시키십니다.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시키시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시키십니다. 딱! 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죠. 세상에 누가 회장님이 계장님을 발시키십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께서 내 말을 시키시나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만 내가 너를 발을 씻기는 이유를 얘기해줘도 너는 몰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족식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족식을 잘 하셔야 돼요. 세족식이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일. 왜냐면
이상하게 내 발을 남이 만져주면 그렇게 가슴이 감동이 와. 왜 그럴지 모르겠어. 여러분 새벽식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내 발을 씻겨주면 그렇게 가슴이 그냥 뭉클해. 그렇죠? 이번에 가정수련회 우리 가실 때 김지혜 저분들이 이걸 좀 하고 싶어 해요. 제가 근데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복음이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씻겨주시려고 하냐면, 발을 씻기려는 것을 너도 내가 주가 돼서 내 발을 씻겼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려는 건 가서 세종시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는 일.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긴답니까?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남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되려면 발을 씻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섬김인데, 이게 겸손이요 섬김이다. 이게 겸손은 섬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온몸을 쓰실 필요가 없다. 너무 깨끗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을 쭉 내밀어서 주님이 씻겨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을 씻겨준다는 건 내가 아까 예수님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서야 넌 통곡할 것이다. 내가 지금 발을 씻겨줘도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렇죠? 아주 뻣뻣스럽게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피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깨달을 때 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너는 이 사랑을 갖고 나하고 화목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이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섬긴다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다는 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나랑 상관이 없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요. 상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섬기려 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 겸손하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긴다는 거. 지금 여러분 사실 가정수련회가 있고 이번에 부부들 갔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는데 그 남편이 목을 바짝 들고 이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죽겠다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더 살아? 저 사람이 더 난리죠? 한번 죽어보셨습니까? 내가 죽겠다는데 끝난 내가 죽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내가 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뼛속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가 아주 내줄
불순하게 나온 마음이 이것 때문에 절대로 못 죽습니다. 못 죽니? 그런 일이 나요. 못 죽니? 지금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처럼 저렇게 내가 죽겠다고 나타나면 관계가 안 풀릴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뭡니까? 내가 죽기가 어려워. 내가 죽는 척만 하면 저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한 꼴을 내고 내가 좀 죽는 척 하면 좀 저 사람도 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었는데도 저 사람은 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은 게 후회되죠. 그 둘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척 하니까 그게 그렇게 더 난리치는 거야. 진짜 죽으면 덜 난리치지도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죽었으면 됐는데 왜 저렇게 이 정도 죽었으면 자기도 이 정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더 난리칠까? 그래야 더 그만큼 죽은 게 더 속상할 때가 있죠. 어려워요. 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끈이 된다는 거야.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이 심하죠. 이 주일날에는 참 이 갈등을 주는 이 예배가 자꾸 되는 게 여러분한테 괴로울 줄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이런 얘기 안 해서 좋아. 근데 이 예배만 드리면 성경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부담이 돼.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많이 해봤어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기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또 뻘쩍 찍을. 바깥에서 진짜 해보려니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몽골 선교 가기 전에 한국을 잠깐 들려요. 제가 죽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죽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도 죽는 척하면 더 다쳐. 죽는 척하면 아예 죽는 척하지 않는 게 더 나아. 죽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극성. 여러분이 상처난 거를 잘못 건드리면 더 성해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을 것 같으면 하면 큰일 나요. 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마치 잠잠했던 그 상처가 커지면 얼마나 그걸 아플 줄 아십니까? 더 과거보다 더 악해져요. 더 성해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거 있습니까? 내가 죽어 진짜 이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한번 죽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된다니까요. 되는데 정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 정말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죽어도 아마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죽어도 당신한테 죽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당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죽을 거야. 정말 내가 십자가를 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게 해결 안 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뭐야? 당신이 죽어야 되잖아. 당신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당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 당신이 해야 되잖아. 당신이 해야 되잖아. 이런 일은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랬는데. 근데 열동 중에 몇 번이라도 제가 죽었어. 정말 죽는 거예요. 그 아무리 피 빠지고 그 별 진짜 참기 어려운 말을 막 하고 있는데도 내가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져오면 막 공격해. 정말 귀에 담기가 너무 어려운 말. 이게 아닌데 그런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주인이에요.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 코도 주고 시코도 주려고. 너가 아들이야. 내려와봐. 얼마나 주님이 그래 내가 아들이다 하고 싶었겠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살리려고 입을 꽉 다무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 주여. 그래 내가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 죽는 거야. 이게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는데 저주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너 죽어라. 그 얼마나 그 로마 병정이 그 옆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그래 성전을 3일 만에 짓다고 해서 어디 지어봐 지어봐. 얼마나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간도 그런 걸 받지 않는데 그걸 다 받은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뻗적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라고 지금. 사랑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한번 죽을 용기가 있는 거야. 할 수 있냐? 그게 힘든 거라고. 지금 감동받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나가면 화장실만 한 번 들어가잖아. 살아있어. 아니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왜 죽어줄게. 미쳤어. 저 사람 없어. 얼굴 볼 수는 없어. 이 생각이 오는 거야. 그 얼굴로 안 보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 봐야 되는데 또 보면 내가 죽어야 돼? 죽을 생각이 확 달라. 화장실에 있을 때랑 나올 때는 그렇게 달라.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서 이미 죽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 아니 어떻게 죽여요? 이삭을 바쳐라. 날 잡아요. 그래 너를 잡으라는 거야 그게. 이삭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를 잡으란 말이야. 너를 죽이. 너를 내려놓으란 말이야. 자식을 내려놓는 건 너를 내려놓는 거야. 자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너. 이삭이 왜 죽어야 돼? 이삭을 죽일 이유가 없어. 나는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너가 십자가에 사랑으로 내려올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길 거야? 안 맡길 거야? 그걸 묻는 거야.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왜 잡았니?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 아들 죽일 일은 없어. 나는 너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를 내려놓을 수 있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힘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 거냔 말이에요. 구출을 했든지 죽어.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마. 반응하지 마. 참아. 끝까지 한번 참아봐. 그러면 살 거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거는 섬기라. 다니엘이요 그 말씀에 느부갓네살 그 얼마나 미우고 자기 젊은이를 갖다 이렇게 바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그래 꿈을 풀어달라고 저걸 그냥 꿈을 푼다고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래 종사하니? 이 말씀 보세요. 그래 찬스만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가기만 해봐라.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께서 보신 것을 꿈을 푸는데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자기가 죽어서 특히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 사람에서 죽겠어요 지금? 내가 봐도 내 남편이 느부갓네살 같아. 정말 원수 같아. 원수. 내 아내가 느부갓네살 같아. 원수 같아. 원수. 정말 겉에기도 싫어.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이 불러서 지금 꿈을 다니엘이 뭐냐? 내 하나님이 당신한테 섬기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7절. 다니엘이요 지금 자기가 절대 이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겸손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섬기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왕이 변하면서 느부갓네살 이 잔인한 왕이 변하는데 우리 4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누구한테 절을 해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 죽은 척하면 큰일 납니다. 더 악해져요. 죽으시면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님 얘기했잖아요. 원사님이시라고. 2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원수시간을 지냈는데, 야, 우리 장모님이, 그 장모 권사님이 죽겠다고 진짜 죽었어. 죽으면 돼. 장모님, 죽으시오. 권사님, 죽으실래? 죽으실래? 그래, 한번 죽어볼게. 아, 진짜 죽어야 돼. 그래. 근데 만난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게. 딱 만났는데, 아유, 큰 권사님이 그냥,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옆에 듣기도 너무 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 네가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달고 우리 작은 누님 달고 계속 보고만 있어. 그래서 뭐요? 잘못했어. 속으로 그래 혼자 막 30분을 막 포고대는데 가만히 십자가 다 끝났어. 제가 듣기도 식은땀이나. 제가 지금 저희 누님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그래서 제가 공개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분노를 내고 그렇게 다 토해낸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와서 어디서 그런 영덕제 살이 뽀얗게 찐 영덕제를 그걸 사다가 그 새벽기도 하는 그 작은 권사님 옆에다가 똑같은 쪽지에다가 이거 애들 갖다 먹여. 2년 동안 왼수지간이 그거 하나로 다 끝났어. 30분 십자가 지니라. 그거 하니까 얼마나 서로가 껴.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서로 죽고 못 살아. 왜? 장모님이 그거 참은 거야. 그거 참는데 제가 들어도 참기 어려운 건데 다 참아내더라. 죽었다는 거야.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요 경험을 한 일이라서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예배 맞출 때 가는데 3명이 따라왔어요. 저한테 따라오는데 제가 그래 왜 왔어? 이렇게 왜? 그랬더니 예언이가 목사님 뭐라고?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왜?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죄를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알기도 잘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근데 죄인하고 있으면 죄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죄인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냥 뻗어지 살아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러고 있다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다리를 무릎을 꿇어서 앉은 게 적었어요. 저거 안 적으니까 이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찍어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이 눈높이가 지금 낮죠? 예언이보다도 낮죠? 이게 돼야 되더라고. 전 몰랐어요. 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얘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자연스럽게 섬김이 된 거야. 그때 깨달았어. 섬김은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그 복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절기됩니다. 한국 만사성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꽤 많이 오세요. 이게 한국 만사 지난 한국 만사성교회 세미나를 하는 전부 목사님.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성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가서 뭘 하냐면 자기가 여기서 섬겼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감동하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강의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얘기한 간증 그거 프린트해서 달라고 미국까지 왔는데도 연락이 옵니다. 왜 또 가죠? 저 중국 사람들 시안 진시황이 있던 곳이에요. 시안 거기서 큰 치안이 있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기 온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신장에서 왔는데 배를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일주일 내에 여기 오니라.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온 사람. 여기는 키르기스에서 온 사람. 이게 다 중국 지도자들이에요.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그 안에 리더십들, 소그룹 리더, 목자님들 이런 거 여기 뒤에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 지금 통역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죠. 이 단상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낮아요. 뭐예요? 이걸로 시작이 돼야만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가 이게 안 되면 이 성교가 무슨 성교가 있겠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종족도 다른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에게 왜 갑니까? 이번에 가는 몽골이죠. 저 사람들한테 왜 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자랑한 게 아니라 저도 어떨 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을 수 있냐? 섬길 수 있냐?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겸손은 결국 뭐예요? 다니엘을 왕궁에 있게 하시고 그 아들, 그 친구들을 그 지방에 관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선교사였어요. 요셉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디발이 그렇게 미웠겠죠. 형들이 그렇게 미웠겠죠. 하지만 요셉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애굽이 이 요셉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요번에 에나보에 와서 정말 내 인생이 꼬부러졌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못 볼 것을 보고 내가 못 본 것을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곳이 여러분에게 요셉의 애굽이요. 여러분은 이곳이 다니엘의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자매가 얘기했다. 내가 못 본 것을 보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것이 말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나중에 다니엘서가 됐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비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이 누굽니까? 내 집안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열방이 저 몽골이 아니에요. 내 오늘 주일학교에 저 아이들이라고요. 내 아이 내 한 한편이라고요. 열방이 어디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꼭 저기 몽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내 한편일 수가 있다고요. 내 자식일 수가 있고 그것이 열방이라고.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섬김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는 온전한 건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가정교회 주일학교 나눔강에서 시작하여 중국, 몽골리아, 키르기스스탄, 브라질, 알바니아, 페니키아, 한국, and many other countries. 이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땅끝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죽을 때 그 작은 승리가 열방을 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 갑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죽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냐 죽은 처럼 살게야. 내가 그 사람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사니까 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감당치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랜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울분과 분통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진짜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또 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죽읍시다. 죽으면 그 사람 산대.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의인이 돼서 그 죄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인을 살려야 할 죄인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죽어봅시다. 우리 한번 죽어봅시다. 죽는 게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래, 당신 잘났어. 그래, 그렇게 해서 당신 뭘 어땠어? 당신 어땠어? 당신 나쁜 거야? 당신 뭐랄 거야? 뭐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주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나? 오늘 자기에게 고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참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살 거다.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시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정말 남는 거예요. 여기 나가시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잘 기도하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까 찬양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만 나에게 주시면,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 마음만 주시면 내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1분간만 간절히 좀 결단하게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가는데 난 죽겠습니다. 정말 죽고 갑니다. 주님 내가 죽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